여러분 혹시 식물의 소리가 들리는 분 있습니까? 식물도 소리가 들리는가 싶은데 뉴스를 읽다가 보니까 식물도 인간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비명을 지른다. 비명까지라고 했지만 이제 뭔가 소리를 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이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주위에다가 마이크 장치로 그 식물의 줄기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녹음하는데 성공했다고 논문을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릴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동물들은 그 소리를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식물이 내는 소리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이제 연구실에다가 이 토마토와 담배, 이 나무를 가져다 놓고 예민한 마이크, 소리 내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초음파처럼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구팀들이 놓고 이 실험을 했더니 이 물을 전혀 안 준 가뭄 상태의 토마토는 시간당 35회, 상처를 낸 토마토는 25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담배는 이제 가뭄 상태, 물을 안 준 상태에서는 11회 소리를 내고 또 상처를 주면 15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소리가 미세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토마토는 1시간당 1회 이하로 반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뭄 상태, 나 물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도 식물도 스트레스는 줄여져야 됩니다. 의사들도 우리의 병명을 모르면, 뭔 병인지 모르겠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스트레스는 이제 병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느 치료하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치료하러 가기 위해서 부항을 떠서 이제 피를 이제 사혈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담배 핀 사람이 없는데 이 담배 냄새가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 골목에 시골에 가서 골목에서 담배를 핀가 하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담배 핀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왜 담배 냄새가 나지? 그러고 이제 계속 아버지를 이제 사혈을 하고 있는데 살짝 자기 손이 지나갔는데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에 담배 걸쳐였다가 이제 담배 끊었는데 피 속에 그 담배 찐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독하게 담배 냄새가 몇 년 후에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았는데도 거기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담배 끊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만큼 우리 몸에는 오래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스트레스, 또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또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식물도 또 인간도 우리는 이렇게 더욱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은 천국만 가면 됐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할 일 다 했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해 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늘 마음을 쓰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열심히 냈다가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에이, 신앙생활 대충 해버리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목사님의 상태에 따라서 열심히 냈다 안 냈다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목사님 닮아가라 한다든지, 혹은 목사님 기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라, 또 목사님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읽어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만큼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범사의 예수님만큼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생활 제일 잘해, 신앙 제일 좋아, 이래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큼 돼야 만족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자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돼, 더 사모해야 돼, 더 열심히 내야 돼,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사모하면서 영적 관리, 영의 양식이 충분해지도록 계속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랑도 또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다 예수님만큼, 한 부분 한 부분 모든 면에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 수준만큼 올라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얼마나 더 성장하겠는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는가 못해 하고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지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성숙해 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주일 한 번 안 빠진 것만으로 만족스러울 만한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김질하고, 또 내가 읽으면서 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죠. 그 바로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 응답받은 그 순간 바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몇 초 지나고 혹은 몇 분 지나고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먼저 감사했어야 되는데 일 처리된 것만 내가 좋아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딱 내게 응답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다 싶으면 바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로 그 순간에 고백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 한 발 늦었네.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딱 한 발 늦으면 서운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면은 딱 처음에 기대했던 바대로 흡족해지는데, 한참 있다 반응하면 기대가 싹 내려가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바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했다가 주님이 주셨지, 주님이 은혜지, 이렇게 조금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예민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예민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의 수준이 되어져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양식인데 제가 이렇게 짧게 본문을 잡아보기가 드문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만 한번 이제 조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말도 걸지 않는 사마리아인과 대화하고 또 그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소개해 주어서 사마리아인도 품고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온 마을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핵심 중에서 작은 가지 하나를 오늘은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에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가끔 성전을 찾는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이 마치면 다시 또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들은 선민의 피를 더럽혔다 해서 상종을 하지 않고 이방인도만 또 못한 이런 자들로 비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 바로 통과하면은 가까운 지름길이어도 빙 돌아서 가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적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가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빨리 가가지고 갈릴리에서도 할 일 해야지, 이렇게 가기에 바쁜 삶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라도 멈추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행하시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의 마음과 차이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딱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일하리라, 이런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일꾼이 되리라. 근데 지금은 기도 못하니까 나는 기도도 못하고 기도의 일꾼은 택도 없어, 아예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금하려면 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 조금은 돈이 있어야 돼.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게 헌금으로는 영광 돌리는 일 못해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 지극히 작은 헌금을 부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중심 마음과 그 생활비 속에서 얼마를 드렸느냐로 주님은 크다 적다 말씀하시지 그 액면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000원은 푼돈같이 쓰는 사람이 1,000원짜리 헌금하면은 주님은 적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00원도 쓸만한 액수가 없고 1,000원도 아껴가면서 쓸만한 사람이 1,000원 헌금했으면 많이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뭔가 갖추고 이루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일하리라. 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껏 하나님 일하리라 하고 딱 미루는 순간 이제는 못하겠네. 몸도 따라주지 않고 돈 벌러 다닐 수도 없고 기도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럴 때가 금방 와버립니다. 예수님은 목적지 도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리라가 아니라 가는 도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또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그 기회가 주어지면 목적지 가는 도중에라도 그곳에 일부러 들리고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다 세우고 나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내가 앞장서서 일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내 이 모습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능력 가지고 기도의 일꾼도 되고 물질로도 일하고 봉사와 섬김으로도 일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도 지금의 수준에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하던 행동을 본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피곤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제 6시쯤 됐다. 한 7시간 차이 나니까 12시 1시쯤 되는 그 시간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인이 물길로 오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떠다 드릴게요 하면서 물을 예수님에게 떠다 드렸을 텐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동네에 사러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 4장까지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지상 사역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친히 보고 또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자가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 자신들도 직접 고치는 이런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피곤해가지고 사마리아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 우리 피곤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 기도해가지고 먹을 것 좀 예비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의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편하기 위해서 요청하거나 예수님 자신도 편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쉬운 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거 싫어가지고, 사러 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기도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생기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십자가를 질 때도 이제 로마 군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천사를 동원한다든지, 너희들 아무로 채찍으로 때려봐라, 가시관 씌워봐라, 내가 기도하면 통증 하나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못을 박아도 채찍질해도 가시면류관을 씌워도 나는 통증 하나도 없어야, 이런 식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돌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줄도 모르는데 시험도 안 돼요.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도 못하는 일일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원래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시험을 하시거나 혹은 자신을 과시해내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수긍해서 목마르면 그대로 목말라 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파 하시고, 피곤하면 피곤을 느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어이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편하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해지려고, 나 힘든 것 없어지게 하려고 구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먹고 마심은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같이 이어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먹을 양식은 매일같이 필요했기 때문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동네에 가서 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러 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로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에도 계속되어졌던 일입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지만, 먹을 양식은 매일같이 구해서 스스로 지어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 막 하늘에 땅에 쌓아질 만큼 수북이 쌓여가지고 가서 한 대박 딱 긁어 먹으면은 이제 하루 먹을 양이 나오고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낭비해 가면서 부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만나 모형을 보니까 우리 민들레 같은 거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잖아요. 그 만드는 환보다 조금 더 큰 둥글둥글한 진주 모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둥글둥글한 그런 작은 콩알보다 조금 적은 이런 크기로 이제 이 만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민속촌 가면 옛날 분들 막 활동했던 여러 기구들을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안에는 그런 만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담아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쓸어 모아 가지고 딱 담아 가지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딸려와 가지고 그 모래 내느라고 더 고생할 것입니다.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만나 긁어 모은 것도 결코 쉬운 일, 쉽게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모래까지 모아가지고 그 모래 골라내는 것보다는 만나 그냥 하나씩 하나를 긁어 모아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릇에 담는 것이 수고를 더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햇빛 나면 이슬 내릴 때 내려왔다가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햇빛 쨍쨍 쬐기 전에 얼른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해 가지고 만나를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도 놀고 먹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그것을 막 빻아가지고 튀기기도 하고 과자 모양으로 또 음식 모양으로 우리 같으면 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빵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종일 그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행동하게 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왕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으면 빵 조각만하게 하나씩 딱딱 줘가지고 3조각 줘가지고 한 사람당
딱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이, 우리의 수고를 하게 만들고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되새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맛없는 만나만 주시니 우리 돌아가자 이럴 불평거리가 되어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네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이런 조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면 직접 사러 가야 되고 구하러 가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활동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믿음의 행동들을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해나가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만큼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 또 일상의 일 가운데 내 영의 양식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채우려고 한다가 보면은 식물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영적인 소리로 우리에게서도 탄식과 신음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 너무 목말라, 너무 배고파, 영적인 탄식, 영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귀가 닫혀져서 듣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는데 영혼은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만 묵상한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식량을 사러 식사 준비를 하러 동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는 동안에 영적인 새로운 양식을 취하는 이런 활동을 그 사이에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잡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뭔 말인가 하면서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이제 채워져 먹었다가 아니라 이제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은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하러 가는 그 사이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새로운 그 영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게 배부러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을 사든지 만들든지 해서 먹는 그 양식이 전부가 아니었고 제자들마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바로 숨겨진 양식, 곧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보니까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다 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만큼 주님은 그 양식이 제대로 열매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먹고 마시는 밥으로 내 양식 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극히 일부만 맞는 것입니다. 읽는 것만으로 영의 양식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으면서 받은 은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내가 직접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영의 양식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이 말씀 읽는 것으로 나는 채워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래서 열매가 되어지기까지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그러나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 금방은 하루 이틀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참신앙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제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완성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그 도중에, 갈릴리에 가기에만 바쁜 삶이 아닌 그 도중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거 다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리라. 이것은 주님 본받는 자세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루어가야만이 이루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스톱을 치더라도 그거 갖고 안 싸워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고집 안 피워야 돼. 치매 안 하려고 한다고 말은 그래놓고 이르면 싸워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는 뭐 못하겠더라,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교회는 가자고 하면은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도의 도구고, 누군가는 관심 있게 보고 비판하려고 딱 건수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것 갖고 건수 잡으려고 했는데 내 상상을 넘어서 버리네, 고개가 숙여지네, 이럴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수준에서 멈춘 자가 아닌 제자들은 그냥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으로 열심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만큼 배부르고 만족한, 흡족해야 하는, 자녀들 잘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네, 이런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감격에 있는 날이 자녀들에게서 있으면 그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행하고 나면, 주님의 일을 내가 다 오래전부터 이거 하고 싶었는데 딱 완수하고 나면은 그날은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흡족한 영적인 양식이 충분하게 채워질 만한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주님처럼 여러분 안에도 풍성하게 맺혀지는 경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제자들은 육의 양식만 구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사이에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 양식으로 충분히 배불러진 그 고백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족, 이런 자족, 이런 큰 기쁨과 감동이 흘러넘치도록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이런 열심히 살아있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